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이름은 꽃주일이었는데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6월에 시작됐는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지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은 5월 첫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세 서로 정답게. 그건 2절 가사는 잘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설교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예. 제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 예.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한번 2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전문가들은 5살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형성된다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어린이날을 작사한 사람 윤석중이라는 이 아동문학가 시인입니다. 파평윤 씨라고. 요즘에 파평윤 씨가 대세예요. 파평윤 씨 계세요? 윤석열, 윤여정, 윤석중 다 파평윤 씨. 예수님은, 저는 평양시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데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은 유명하고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냐면은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나사렛, 성장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가 될까요? 거리가? 제가 찾아봤더니 130km라는데 지금은 130km면 2시간 내에 갑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 정도 되죠.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아마 걸어갔겠죠. 좀 돈 있는 사람은 말 타고 갔겠지만 그 12살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러 간다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가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떨어있든지. 그게 오늘 유월절과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맥주감사절과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회 갈 때 6살 때까지는 뭘 가르치냐면 세마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세마가 신명기 6장이니까 6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제 기록해서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그게 세마입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가르치고 12살 때는 이제 성전에 출입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 뭐가 하냐면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12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으로 치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때 성인식이 있는데, 그때 성인식을 하면은 그 아이에게 칭호가 붙는데 율법의 아들이라고 붙죠. 율법의 아들. 그때 모든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3가지 선물을 줍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되면 자녀들에게 3가지 선물 주는 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뭘 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잘 아시네. 성경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성경을 줘요. 성경. 너는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독립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너가 하나님께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성경을 주는데, 2번째는 뭘 줄까요? 시계를 줘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있죠. 고치셔야 돼요. 왜 시계를 줄까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야, 나무가 약속한 거 잘 지키라. 시간을 잘 못 지키면은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다른 면에 신뢰를 못 잃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시간. 시계를 주는 거예요. 요즘엔 시계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시계를 줄까요? 너는 사람과 약속했던 시간에 꼭 제 시간에 나타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구약은 약속이거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왜 문제가 됩니까? 공약이 되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거든. 그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시계를 주는 이유는 약속을 잘 지키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뭘 줄까요? 예? 나지만 예? 돈이에요, 돈. 잘하시네요. 우리 결혼할 때 부주금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 되면은 친척들이 부주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축하금 주듯이 주면 그거를 통장에 담아갖고 부모가 안 써야 돼요. 13살 때 받았던 돈이 가난한 집은 수천만 원이고 부잣집은 억이에요. 18살 때 통장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부자가 많아요. 경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스파르타 교육하고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하고 히브리인들의 하브르타 교육을 비교해 보면은 스파르타 교육은 엄청나게 빡세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히브리인들은 남았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하브르타 교육이고 그리스인의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고된 훈련과 빡센 그런 전쟁에 나가서 용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300이라는 그리스도의 영화 보면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군사력만 믿고 경제관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빡세게 훈련 안 해도 경제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남는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했던 교육이 바로 하브라타 교육입니다. 자, 한국에는 학원비를 엄청나게 들이면서 노벨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20% 30%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다산 형제들이 천재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고 강진에 가서 유배되었어. 맏형인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 가고 자산어보라는 물고기 독감을 남겼습니다. 혹시 자산어보라는 흑백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 보셨대요. 성가대가 확실히 앞서가네요. 그런 영화는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외우기만 하는 공부 때문에 망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외우기만 하는 교육 때문에 망했다. 창의력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물론 암기도 있지만요, 하브르타 교육은 철저하게 질문 토론, 질의 토론식 방법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질문하라 그래요. 우린 질문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식으로 공부해요. 우리는 딱딱하게 공부하잖아요. 거기는 스토리. 요즘에 이런 말이 들려요. 스펙보다 스토리가 낫다. 스토리. 세 번째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와 유대교육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공부하는, 5살 되면 학원 보내요.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 큰아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절대 그렇게 무리하게 보내지 말라 그래요. 돈도 없거니와. 예. 뭐한데 5살 때부터 책가방 매갖고 그렇게 고생시키나. 지금은 평생 학습의 시대예요. 이제 평생 공부해야 먹고 사는 시대니까 5살, 6살 때까지는 마음 놓고 놀아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 게임기를 사줘요. 게임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뭐 게임 뭐지요? 그게 이렇게 뭐 하는,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는데 게임이 2종류더라고. 닌텐도인가? 예. 그 게임이 기가 없는 게 없어. 시간 놀으라고. 앞으로 공부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되는데 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냐면 타인주도 학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원 가고 뭐 영어 가르치고 학습 가르치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지쳐요. 질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3가지 신기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볼 때 3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돈 버느라고 건강을 망치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이 많아서는 건강을 회복하려고 돈을 많이 쓰는 걸 하나님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처음부터 덜 벌고 좀 휴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쉬고 지키고 왜 그렇게 안 했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또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면 또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인생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준비 때문에 현재를 못 즐기고 그런 거.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순수한 한글말 보면 어제도 순수한 한글말, 오늘 또 순수한 한글말인데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한문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준비 때문에 현재를 놓쳐버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세 번째,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영원히 안 사는 것처럼 죽는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죽을 때 보면은 안 살았던 것처럼 죽어요. 왜?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무의미, 의미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가르치면 따지는 아이가 되고 삶으로 가르치면 따르는 아이가 된다. 여러분 자녀는 잘 따릅니까? 따집니까? 따져요. 예. 말로 가르쳤네요. 삶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시편 127편, 솔로몬이 썼다는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가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하는 자는 복되다 하는데, 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과거에는 보면 자식이 많은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식은 전통에 화살같이 많아야 복되다 하는데 요즘 아이를 안 놓으려 그래요. 뭐 저희 집에도 그런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예. 왜 안 놓냐 그러니까 생활이 지금 어려워서 좀 기반을 잡고 놓는다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너희들보다 더 어려울 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았다.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예. 요즘 시대 안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나 여러분 제가 나누어졌던 기도 모음 집에 보면은 그 칼린 지불 안에 시가 있어요. 자식은 우리가 낳았지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칼린 지불 안. 그래서 자식은 화살 같고 부모는 활이에요. 화살은 활이 없으면은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가 방향을 잘 결정해서 쏴야지 세상을 향해서 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축복하고 어린아이를 칭찬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 가운데 앞으로 정말 교회에 기동되는 인물, 나라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잘 바뀔 수 있어요. 가변성. 근데 어른들은 안 바뀝니다. 어른들은 정말 믿음으로 바꾸려고 고치려고 해봐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바뀌는데 아이들은 잘 바뀝니다. 어린 나무는 삐뚤어졌어도 조금만 바로잡아주면 잘 성장하는데 고목나무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변화가 어려운 게 그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성이죠.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계산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 보세요. 너가 왜 여기 오래 머물러 있느냐? 근심하고 걱정했다.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도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의 부모도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갔는데 아이가 안 보이니까 와보니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계산하는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은 즐거우면 교회고 노는 데고 거기 빠져서 계산할 줄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야, 교회도 정도껏 알아서 가야지. 계산해 버리잖아요.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일 오전만 간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합니다. 4장, 오늘 2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지. 12살 먹었으면 다 컸는데 따라올 줄 알고.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짓고 돌아갈 때는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강도들이 많아서. 혼자 갔다가 보면 강도들한테 복면당하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떼를 만나죠. 그러니까 함께 다니까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당연하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타락한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목자의 밤 기도에 그날 오신 분들은 참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 윤치영 목사님, 아무리 강조해도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다니엘 기도에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뜨고 있는 강사를 모신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령의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 수감 생활에서 죄수들을 해결시켰던 그 생생한 내용들을 상당수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으니 못 봤죠. 타락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타성에 젖은 사람은요, 그저 내 정도 믿으면 되겠거니 하다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12살의 기록을 왜 집어넣겠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언제 있는가? 12살 때 있었다, 그 뜻입니다. 사실 12살은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성경에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신동이죠, 예수님은. 랍비들하고, 나이 많은 랍비들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을 12살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기 10대를 에릭 이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불렀어요. 10대는 정체성의 위기다. 내가 누군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때가 예수님 나이쯤 됐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혜가 자라는 정신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영적 성장이 있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뛰어나냐면 이성 후에 영성이 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 영성이 있어야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 지성 후에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손에 못이 굳어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다. 왜?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는, 언제까지? 30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굳은 살이 배겼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곱게 자란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환경만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요셉도 17살에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이 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썼을 때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잠을 안 잤냐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평안한 거예요. 진짜 다윗과 같으면 새벽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이 풀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편안하게 잠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이러고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보내는가? 우리 아이들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는 죄성을 빼는 정화 작업이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이 박찬호는 야구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골프로 전향해서 골프 시합을 갔는데 153명이 선수로 출전해서 몇 등 했죠? 예. 골프를 아시는 분이네. 꼴찌에서 두 번째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골프를 치다가 야구는 진짜 메이저 리그에서 그 공은 똑같은 공인데, 예? 야구공보다 골프공이 좀 작죠. 메이저리그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53명이 출전해서 152등밖에 못했나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막내딸하고 골프가 가장 말을 안 듣는데, 막내딸도 말 안 듣고 골프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골프하고 자녀 교육에 10가지 같은 점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끊어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는 그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골프가 한번 빠지면 그렇대. 한번 인연 맺으면 끊기 어렵다. 언제나 똑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친한 사람은 다 그 홀인원 하기를 원하죠. 근데 안 되는,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간혹 이것 때문에 부부끼리 다툼이 있다. 골프를 같이 가면 아마 다투는 모양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든지로.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안 될수록 패지 마라 그랬어요. 골프가 안 되면 막 신경질적으로 채를 휘둘리지만 안 될수록 패지 말라. 띄워줘야 된다. 여섯 번째가 잘못 때리면 다른 길로 빠져버린다. 뭐 호수에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남에게 자랑할 때 과장된다.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과장되잖아요. 일곱 번째. 또 여덟 번째, 같은 회사에서 나와도 성격이 다 제각각이다. 자기 뱃속에서 나와도 성격이 다르듯이 골프공들이 같은 회사에 나왔는데요, 그 성질이 다르대요.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중요해요. 비싼 가해도 안 통할 때가 있다. 레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그런데 실력이 안 는다는 거. 여덟 번째, 18홀이 지나면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18살 넘으면은 이제 부모가 바로잡기는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녀와 골프의 비슷한 점인데, 인디언들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한 말인데, 어떤 인디언이 산에 갔다가 그 새 알을 하나 구해왔는데 그게 독수리 알인데 이 닭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미닭이 모르고 품어가지고 부화돼갖고 나왔는데 색깔이 좀 까맣죠, 자라면서. 근데 이게 닭장에서 병아리 들어가 같이 놀으니까 이 독수리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이를 땅에서 주워 먹고 좀 색깔만 다르지, 이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온 거나 독수리 알이 부화돼서 나온 거나 똑같이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늘을 유르이 나는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병아리가 말했어요. 야, 우리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닭이야. 우리는 날 생각하지 마. 저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야. 부러워한대. 그럼 마치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우리가 서로 자기 자의식이 부정적이어서 나는 못해,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야구 잘하는 사람이 골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은사가 달라요.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어요. 저희들은 전에는 IQ만 검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건 하워드 가드너가 발표한,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의 목적이 내가 이 공부에서 출세하고 잘 산다는 목적을 심어주지 않아요. 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많은 걸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와이파이도 쓰고 뭐 GPS도 쓰는데, 사실 이 와이파이, GPS 그 누가 만들었냐면요, 영화 배우가 만들었어요. 영화 배우, 유명한 그 삼성과 데릴라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헤디 라마라는 배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헤디 라마라고 치면요, 유대인 출신의 오스트리아 태어났던 태생인데 엄청난 미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S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UBS는 이스라엘 장교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공부의 목적이 뭐냐, 앞날의 목적이 뭐냐, 잘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일 파티에 각국의 대사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해갖고 이렇게 파티를 할 때 프랑스 대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비결이 뭐냐?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전에 오래 머무르니까 부모님이 걱정해서, 야, 우리가 너를 찾았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나? 그게 49절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그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아까워합니다. 야, 지금 가서 공부해서 학원 가야지.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자가 된 후에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선택해서 사랑을 부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받는 자로 바뀌었다. 야곱이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던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걸 끝으로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가. 자, 이 사무엘은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로 태어났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듯이 부모의 사명이 뭐냐? 부모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쉬어버려요. 조금 기도하고 쉬는 분들 많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그래서 기도 책자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아이고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안 되는 모양이다. 절망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서 우리 자녀에게 걸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성찬 세례식을 마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만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의 공부는 중요시 여기지만 말씀의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복된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